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제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반만 제목을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쭉 돌이켜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나이가 또 연조가 또 많아지고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작년에 생각했던 은혜 다르고 또 5년 전 다르고 그리고 또 10년 전 다르고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 나이를 먹어 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시작되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승승장구하고 그냥 형통한 길만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 하더라도 이 어려움들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 아멘. 아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극복해 나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뭘까? 그렇게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옛날의 삶을 들어봤더니 믿음과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은 믿음과 기도의 삶으로 오늘까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라면 기도는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두 축이 이루어서 갈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친다 해도 믿음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한다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 모든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간증이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시편은 저자가 다윗이죠. 표저가 다윗이라고 이러는데 저자인데 이 시편 61편이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분류상으로는 비탄시라는 그 분류에 속해요. 다윗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삶을 해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간정이 이 다윗의 시편에 항상 만들어진 틀이에요. 그런데 비탄시에 속하는데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시편 61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몇몇 충성된 신하들과 함께 밤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도망가는 거죠. 빠져나왔죠.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피신해서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가게 되었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편 쪽으로 도망가고 요단강을 건너고 마하나임 쪽으로 피신했다라는 이 소식을 압살롬이 듣고 압살롬과 추적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참 위대함은요, 이런 특별한 큰 문제들이 그 눈앞에 바로 코앞에 와 닥쳤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약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제 경험상 그래요. 너무나 큰 일이 딱 닥치게 되면은
우선 하나님만 찰 수 있지만은 우선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문제 시선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이나 다윗의 모든 행적을 보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이런 어려움 상황을 닥친다 하더라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소서.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진 이 땅 끝에서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곳,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먼저 이런 급박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먼저 추스립니다. 그리고 다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나중 보면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 인생의 여정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예외가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요.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 약해진 이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이, 내 현실적인 삶이 버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시작해 놓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조해 그렇게 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힘이 드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로 이전에 승리했던 삶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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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땅끝에 서서라도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기도거리가 많죠. 연초에 우리가 기도 제목 얼마 많이 있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확신과 그리고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기도로 오늘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다윗의 기도가 주는 교훈.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대처했으며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본받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음이 약해질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아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시시각각 아들,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제 원수가 되었죠. 이 원수의 말바국 소리가 지금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리는 그런 그 정탐꾼들의 소문을 들으면은, 소식을 들으면은 요단강을 건넜다,
이제 곧 이쪽 마남쪽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시시각각으로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남이라는 곳에 지금 피신을 해 있지만은 그곳은 이 다윗에게는 영원한 안전한 처소가 거소가 아니에요. 이들도 압살롬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니까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압살롬을 추적하는 이 다윗의 일행을 그곳에 숨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들도 처음에 올 때와는 눈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보통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 물어볼 것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를 유의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은 바로 로드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라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정신이에요. 그게 로드십이죠. 다윗은 이 로드십의 철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도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먼저 하나님이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서 한 3분의 2가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야훼, 이 단어를 대부분이 사용했어요. 그것은 바로 홀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61편 본문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가 늘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인데 그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대상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속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속성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들이 달려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은 엘로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 로드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죠.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응답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들으시며 유의하소서. 이 단어는 지금 다윗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절대 의존적인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으시며라는 이 듣다라는 이 단어의 그 원문 내용을 보게 되면 원문 뜻을 보면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처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행동으로 옮겨주세요라는 의미를 갖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 단어를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은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강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뜻들을 그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체휼이라는 말은 처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의하소서라고 하죠. 들으시고 유의하소서. 유의하소서라는 이 단어도 그 원어를 보면요, 귀를 곤두세우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이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경청해 주세요. 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처지를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다윗의 탄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처지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급관심을 가지시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이처럼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다윗의 연약한 마음 상태, 지금 뭐라죠? 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의 이 연약한 마음의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약해지다라는 그 의미는 어때요? 도대체 어느 정도에 약해져 있냐는 거죠. 근데 오늘을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해지다의 이 히브리어가 바토프라는 이 단어는 수의를 입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수의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옷을 입히잖아요. 그걸 수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마음이 수의를 입은 것 같다는 거예요. 수의는 누가 입죠? 죽은 사람이 입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수의를 입은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뜻일까요?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상황, 지금 마하나임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상태는 바로 수의를 입고 있는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약하면은 자꾸 약해지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자꾸 무너지다 보게 되면은 마음이 죽어. 그죠? 그럼 마음이 시체와 같아지는 거예요. 이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무너져요. 내 삶과 연관된 환경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내 삶이 죽는 거예요. 내와 연관된 환경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모두가 다 압살롬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들과 싸우려니까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요. 그들은 점점 지금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마음이 자꾸 무너내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하지만은 그 들려오는 소식, 절망적인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도 우리와 전에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렇지만은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이 되는 그럴 지경에 머물도록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주님을 찾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절대 의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심을, 내 인생의 주제자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중심된 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도 이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차게 희망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여정을 시작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삶에 무너지는 것도 다시 세워지는 걸 보게 되죠. 그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 이 두 개가 축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이 삶 안에 우리를 딱 가운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늘 이야기해 믿음 기도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 들었단 말이죠. 믿음과 기도에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구체적인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승리가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보다도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여기 보면 먼저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끝, 이 땅끝의 지명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면은 이 장소가 마하나임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다윗과 그 일행의 마지막 피난처예요. 더 이상 뭔가를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자신의 무능함을 보는 곳이에요. 그것은 또한 다윗이 마음이 약해지는 곳이에요. 내 무능함을 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바로 그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하나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지역적인 명칭에 여기에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사건, 그런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땅끝인 거예요. 땅끝이래요. 그러나 다윗은 이곳에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의존 신앙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는 그 자리가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쳐야 될 것은 그 자리가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자리로서의 그런 어떤 유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된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 역전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역전의 자리. 자, 그러면은 그 역전의 자리,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크게 한번 선포 시작.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나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나보다도 높은 자리,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러면은 그 높은 바위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바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위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는요, 대부분이 피난처, 천의 요새, 안정된 자리,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위는 완전한 요새는 다윗 자신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이생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저 높은 바위의 자리라는 건, 이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내 능력은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 의존 신앙을 갖고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아니면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는 나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자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막 녹아져 내리는 자리고 내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저 바위, 피난처가 되는 그 바위, 견고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모두가 다 이 기도 그리고 응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보다도 2배나 큰 골리앗을 보면서 나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당했을까요? 마음이 약해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가 다윗에게 땅끝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나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골리앗 그 위로 주님이 나를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를 드린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에 수많은 큰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땅끝,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탁 가로막았어요. 사울을 피해서 수년 동안 도망자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땅끝을 마주대야 됐어요. 블레셋에서 피신했다가 죽음 직전에 이르기도 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 했고, 블레셋 아기스 왕의 수하에서 정말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태에서 버텨야 했거든요. 그 땅끝에서 어떻게 그 위기에서 다윗이 피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이거,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자리에서 피신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조해 주세요. 그리고 저 바위로 나를 올려주세요.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늘 이런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오늘 3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수없이 많은 상황과 세월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견고한 자리시며 피난처시며 내 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드신 분임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기도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땅과 같은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내리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구조해 주세요 달라고, 구조해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사업의 자리, 온갖 문제가 엉켜있는 현실의 삶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은 힘이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자녀가 소망 없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내 환경이 소망 없이 보이는 힘 빠진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이 자리에서 나를 구조해 주세요. 주님, 이 환경을 구조해 주세요. 주님, 이 모든 현실에서 나를 구조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 높은 자리로 옮겨 주세요. 아멘. 아멘. 이 타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예요. 길을 열어달라는 것, 해결책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리, 안정적인 자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로 옮겨달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자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옮겨주세요 라는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다윗의 절대적 하나님, 절대적 의전 신앙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끝에서 내 마음이 막 녹아져 내리고 있는 그 약한 마음 가운데서
구조해 주시고 그 높은 바위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 다윗처럼 절대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로더십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땅 끝에서 구조해 주신 것이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의 기업과 생업과 내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 높은 바위로 옮겨주셔서 흔들림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올 나머지 기간 동안 또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이 다윗의 기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땅끝, 마음이 약해진 그곳에서 나를 구조해 주시고 저 높은 자리까지 나를 옮겨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은 현실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땅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땅끝에서부터 내가 부르짖는다, 울부짖는다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이 땅끝이라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유의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끝이라는 말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의미죠. 땅끝은 모든 것들의 끝부분이라. 그 땅끝은 절망적인 환경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땅끝에 살고 있어요. 말세의 집 아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주하고 있는 왕인 마귀는 자기 시대에 남지 않은 이 기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전과 다른 엄청난 많은 그 문제와 그리고 그런 고난스러운 환경들을 만들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끝 지말에 살고 있는 그 땅 끝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 절망과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지금 지금 다윗의 이 현실에서 보게 영적인 의미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우리 현실, 마귀가 왕라는 세상의 가치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땅끝이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지금 땅끝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나 예전이나 동일한 것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지금은 그것이 더 많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직한 자가 넘어지고 불의한 자가 성공한 처럼 보이는 이상한 세상, 정상적인 것들이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 악한 영이가 보호받고 선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보면 영적인 땅끝이야. 그런데 내 힘으로 부딪혀보고 해결해 보려고 수십 많이 몸부림쳐봐도 한계점이 와요. 다윗은 이 땅끝에서 내가 오로선 저 바위로 나를 인도하시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의미는 오늘 현실적인 우리들에게 영적 의미로 분석하면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처럼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구조해 주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는
영적인 의미,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가 그 땅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오늘 땅끝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힘과 능력과 그 환경들을 하나님 차원으로 끌어올려 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수동적인 믿음의 자세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문제를 이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주세요라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기도인 겁니다. 내가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있는 영적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견고한 반석이 되게 되면 나는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말이죠. 아멘.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시며. 아멘. 아멘. 오늘 현실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이 간절한 저 높은 곳 그 반석으로 나를 옮기시라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되면은 나는 반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계속해서 유지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요새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아멘. 어떻게 인간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선언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차지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 반석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반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베드로,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를 주님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바로 주님, 반석이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현실화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성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선 요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으며 이 땅에 어떤 모진 풍파 고난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산성과 같은 흔들림 없는 요새로서의 굳건하게 견뎌낼 수가 있다고 말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세상이 오늘 우리를 뒤흔들고 땅끝까지 몰아쳐가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이미 찾아오고 있는 마귀의 공격,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들을 이겨버리시는 분이야. 아멘. 그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동행하고 계시는데 매일 우리가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 저 멀리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그 하늘 위에 계시다가 오셔서 동행하시면 그때 오셔서 동행한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셔요. 동행하고 계셔요. 아멘. 그런데 왜 매일 그런 기도를 하죠? 동행하고 계심을 못 믿기 때문인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믿는 것은 말씀,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주권자로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현재 동행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오늘 그곳은 반석의 자리요 견고한 요새의 자리요 영원한 피는 자가 됨을 믿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내무로 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 반석으로 나를 옮겨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간절한 간구는 바로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럴 때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으며 내 삶의 환경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풍랑과 풍파와 태풍, 바람이 불고 무엇이 큰 힘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땅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약해져,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내놓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무너진 내 마음의 상태, 그 땅끝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힘으로 올 수 없는 저곳,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마음의 이곳 말고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요새, 피난처인 제바로 옮겨 주십시오. 그것은 장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 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반석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동행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매 순간 동행하심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내 삶의 영역이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하고 얻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승리하는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다윗을 지금 그 마음이 녹아있는 현장에서 놓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이끌어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아멘. 왜 못 믿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손을 붙잡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이야 구하고 받고 누리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거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 어느 곳에 가든지 누려나갈 수 있는 바로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내가 처해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하나님의 사업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랍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업, 가정, 내 인생의 미래, 바로 내 안에 계신 흔들림 없는 반석되신 그분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우리 생의 모든 여정 안에서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